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손길 가정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에 물된 동산처럼 임하여 저들의 삶 속에 번성함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걸음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눌린 자, 질병에 매인 자,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바라며 회복되기를 바라며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12월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한 달을 잘 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로 많은 복으로 맡겨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금년 12월을 충성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충성으로 마무리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맡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12월 많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뭐 하기에는? 기도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충성해야 되죠. 자,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기도가 잦아듭니다. 기도가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기도가 잦아드는 시대, 기도가 시들어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에 깨어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교훈한 거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죠? 하지 말아라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라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기도해라,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교훈 가운데 직접적이고 혹은 간접적이고 가장 많은 교훈은 기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응답받았고 그런 내용들이 왜 소개가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기도하는데 그 근심 걱정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전혀.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될까 하면 자동차 앞유리에 성에가 잔뜩 끼었는데 윈도우 브러쉬를 움직이게 되면 싹 지워지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처럼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오래지 않아서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를 항상 힘쓰고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뜻이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 힘써야 돼요. 자꾸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기도도 열려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기도를 잘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가끔 이제 우리 교우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다가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도모하는 일이 실패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막 주여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막 매달리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럴 때도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그런데 기도는 내가 일하다가 잘 안 되었을 때 뒤처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처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몇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 조성대 장로님이 자리에 안 보이죠? 웬일일까? 어디 불편할까? 어디 아플까? 걱정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주 화평교회가 오늘 주일날 낮에 우리 조 장로님을 초대했어요. 거기 가서 지금 간증하시고 이제 예배를 섬기러 가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조 장로님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 소개되는데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이죠. 사무엘은 본래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었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음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자녀가 없다고 하는 건 마치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 게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느낌 들어봤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 안 하고 왔네. 아, 내가 죄 졌네.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있어요? 없겠지요, 당연히. 근데 왜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면 죄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의 직분과 관계가 돼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은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반대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나오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는데 두 가지 하죠. 예배하는 기능과 기도하는 기능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사장의 본분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기도하기를 쉬어버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본분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역할이잖아요. 무슨 기도해야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제사장의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주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이 전도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본분이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는 불충이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뭐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니, 파수꾼이 떠들면 파수꾼 되겠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초병으로 서봤죠, 그죠? 근데 막 떠들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파수꾼은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벽 높은 망루에 파수꾼이 주야에 있잖아요. 낮에도 거기서 있고 밤에도 있고 남이 다 잠든 시각에 주변을 살피면서 파수꾼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은 닫고 조용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막 나팔을 불어서 위기를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야에 잠잠하지 않게 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파수꾼이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도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기상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 불신하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창궐하는지 몰라요. 뭐 영화 제목에 창궐이란 게 있던데 이렇게 불신 세력이 창궐하는 거예요. 아주 부도덕하고 사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또 그런 일들을 무슨 법으로 정해가지고 포호해야 한다고 그런 말들도 엄청 들려요. 우리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은 그런 일을 하는데 또 앞장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 그런 거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우리가 파수꾼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사무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사무엘 이전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피폐한 가운데 살았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 부족이 끊임없이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고 억압을 하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고 나서 평화가 오게 되고요, 번영이 오게 돼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깨어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정착되고 번영이 오는 거죠. 그래도 기도 안 할랍니까? 기도해야겠죠, 그죠? 자, 구약에 또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대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갈 때 첩분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 다니엘. 바빌론 제국에 가서도 또 그가 왕의 쓰임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쓰임을 받는 걸 시샘하는 간악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찍어내기 위해서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간청을 해요. 왕이요, 오늘부터 앞으로 얼마 동안은 절대로 사사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해 주십시오. 오직 왕이 세운 황금 신상만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법령을 반포하라 그러죠. 왕이 또 자기를 축혀주니까 좋아가지고 법령을 반포한 거예요. 오늘부터 절대로 사사로운 신앙생활 금지다.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면 죽인다. 법령이 반포가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늘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 알면서도 그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예요. 간첩들이 숨어서 보는 거 몰랐을까요? 알죠. 알면서도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죽음이 온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마 나 같으면 그냥 창문이라도 닫아놓고 은밀하게 했을 거야. 누가 못 보게. 근데 다니엘은 평소처럼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라고 하는 건 영적인 호흡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하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아니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그거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죠. 할렐루야.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바쁘다고 숨을 가끔 쉬면 되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잖아요. 그리고요 건강한 사람은 숨이 일정해요. 그런데 병이 들거나 죽을 때가 되면요 숨이 달라져요. 제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지켜봐서 대충 알아요. 숨 쉬는 거 보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운명하겠다. 아직 며칠 걸리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돌아가시려고 하면 숨을 막 몰아쉬어요. 숨이 가빠서 할딱할딱해요. 그 숨 쉬는 거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숨을 몰아쉽니까? 숨을 몰아쉬잖아요. 어떻게? 좋을 땐 절대로 기도 한 자락 안 해요. 그러다가 문제 터지고 막 어려운 일 생기고 그러면 막 금식하고 며칠 매달려서 주여 살려주세요. 막 숨을 몰아쉬네. 그러다가 죽어요. 일정하게 기도합시다. 일정하게.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 하지만 다니엘은 영적인 호흡이었어요. 아무리 왕이 사사롭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참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견디고 참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가운데 다윗이 있어요. 시편에 가장 많은 저자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시는 뭐예요? 다윗의 기도고 찬송이거든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가 그냥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생각을 적은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고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기도하는 속에서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얼마나 절망적인 고난이 닥쳤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럴까요? 그래 그때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경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평생이 기도로 이어진 사람이었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다윗은요 백전백승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다윗은 한 번도 패전한 없어요.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일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윗은요 모든 전쟁이 임할 때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화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가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쟁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백전백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가끔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도는 내 욕심을 막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 욕심을 충족시키고 내 욕심을 이루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철없는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도는 내 욕심을 충족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다윗의 기도였고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사람하게 되면 뭐니 해도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공생에 그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생에는요 시작이 기도고 마무리가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 시작하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련당하죠. 그때 그게 기도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렸고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셨죠.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시작.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사도를 세우실 때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후에 이튿날 밝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들 가운데서 12사람을 세우셨잖아요. 중요한 일을 주님은 기도 없이 하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그 십자가 어떻게 줬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주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그 십자가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르는 거라 그랬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십자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고, 십자가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과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음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안 하셨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가운데서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화시키면 뭐예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기도 없이 신앙생활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약에서 기도의 사람 그러게 되면 누구보다도 바울을 꼽게 돼요. 성도 중에 성도고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일컫는 바울.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바울의 그 고백, 그 치열한 선교 현장에서 순간순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삶을 이어가면서 바울이 기도 없이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는 늘 기도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이 아주 자주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 없이 교훈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기도 없이 선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늘 기도한 사람이죠. 바울은 그 기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한 번은 바울이 소아시아로 선교 방향을 잡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밤에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러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때 마게도냐, 지금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혹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런 이야기는 그 밑에 깔려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할 때 그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저쪽으로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그의 갈 길과 행할 바를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4절 한번 볼까요? 4절. 제가 안 알려줬나 봐요. 무릇 경건한 자는 기도할 틈을 내서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6절에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하면 주께서 너의 갈 길을 인도하고 너를 주목하여 이끌어준다 그랬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신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순간에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요청을 자주 하는 걸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번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없어요. 예. 바울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나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1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충성할 시간은 남은 거예요. 이번 주간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쪽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뭐예요?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우리가 기도에 충성함으로 이해를 마무리합시다. 기도에 충성함으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새해가 열릴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많은 간증을 가지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번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나를 위한 기도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번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특별하게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특별하게 응답받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간증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를 깨우며 나를 세우며 나를 위한 그런 기도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나이다.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